자, 지난주에는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그랬더니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은혜 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입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겠어요. 성경에 은혜 입은 사람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은혜를 입었더니 육신적으로 매우 곤란해지고 어려운 상황들, 또 세상과 맞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입기를 간절히 원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입으면 어떻게든 내가 잘 나가고 대단해지고 높아지고 얼마나 참 그런 걸 바래요. 오늘 그 본문과는 관계가 없지만은 이제 저쪽 그 거짓 선지자들 이제 2인자 후보자 거짓 선지자가 또 있어요. 몇 명이 있어요. 조 캠프, 강 캠프, 또 옛날에 캠프 강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또 막 이제 그 우두머리가 이제 흔들흔들 하니까 2인자들이 이제 올라와요. 근데 모든 이단들이 다 그래요. 이제 그 정통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기 위해서 원조를 언급하면서 이제 원조에게 세뇌된 성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제 교리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점점점 가죠. 어차피 나갈 놈들은 나가고 멍청한 순서대로 붙들어 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미국으로 돌고 막 그래요. 지금 막 중국으로도 진출하려고 중국어 통역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 영상에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러분들 앞에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교회 그 성도들한테 뭐 하고 다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면서 웃더라고요. 무슨 말이면 자기가 너무 이제 뿌듯한 거예요. 뿌듯한 거. 자기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해요. 근데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다 그런 은혜를 구하잖아요. 나 잘 나가고 높아지고 말이야. 사람들이 내 밑에 다 줄 서고 나한테 한 수 배우러 오겠다고 하고 얼마나 의기양양해. 얼굴 표정에 그게 딱 나오더라고. 그냥 너무 웃긴다. 저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탄이 달렸다느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가면서도 거기에 세뇌된 성도들은 거기를 계속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똥으로 된장을 쓴다고 해도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사람들이 믿을 판이에요, 지금. 산을 옮겼다고 해도 믿을 판이고, 자기가 모세처럼 달래깡을 갈랐다 해도 지금 믿을 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도 믿을 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의기양양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활짝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저런 나쁜 놈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라느니, 성폭행이 실수냐? 그러면 성공의 어머니냐? 뭘 하려고 성공의 어머니냐? 그러면. 자, 그러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자기들은 그런 걸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밥그릇 다 확보해가지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그런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자기 자식이 톱으로 켜서 죽는 걸 바라보면서 그것을 부활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래. 엄마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걸 보면서 기쁨으로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히브리서 11장 같은데 그 후반부 쪽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은혜 입은 자들은 세상과 맞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에서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또한 약혼한 상대방에게 버림을 받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 자신에게 이제 임신한 증상이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사가랴, 엘리사벳 거기도 임신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집을 찾아간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둘 다 어떤 천사의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그 기적 같은 말도 안 되는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아마 이제 마리아가 자기 친족 엘리사벳의 집에 간 것 같습니다.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갈릴리 유대 나라 지도 땅에 보면은 이제 나사렛에서 아마 산골
갈릴리 나사렛 엘리사벳의 집까지 조금 먼 거리인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자동차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문안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사벳 그 뱃속에 있는 애가 막 뛰어놀더래요. 먼저 임신 한 6개월 정도로 먼저 임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애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마리아의 문안 소식을 듣고 나서 엘리사벳에 있는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 아이가 이제 기뻐서 막 뛰놀아요. 그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애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이제 메시아를 증거할 인물로 쓰임 받을 자인데 이미 뱃속에서 태중에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됐고 어떻게 천사가 나에게 계시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이제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런 임신 과정을 제대로 설명해 주기도 전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먼저 알고 있었어요.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그렇게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자기 친족 한 집안 식구잖아요. 마리아가 뭐 친척 동생 뭐 사촌 동생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안의 처녀가 덜컥 결혼도 안 하고 임신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대책회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아주 큰 소리로 기뻐서 외친다는 거예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엘리사벳이 먼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이 말은 성령이 충만해서 나온 말입니다. 뱃속의 그 태아 세례 요한도 성령이 충만해서 메시아를 품고 있는 마리아 메시아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 내 주는 그리스도고 어머니는 마리아잖아요.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내 주의 어머니, 내 주의 모친, 내 주의 어머니, 내 주는 이제 뱃속에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고 처녀가 남편 없이 임신을 하고 왔는데도 그럼 어떻게 해요? 처녀가 남편 없이 임신하고 있으면 등짝 스매싱을 날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 주래요. 내 주.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내 주다. 내 주의 어머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본다.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와 구주로 우리가 믿어진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또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제 마리아를 얘기하는 건데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이 표현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져와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란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후손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주 수없이 많아집니다. 이스라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많고, 이삭으로 나온 후손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 할 때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여럿인데 그중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내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 이걸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오실 때를 기다리다가 보고서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기뻐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윗도 예수님을 보고서 주라고 시편 같은 데 보면은 고백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나를 보고 주라고 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인물들은 구약의 인물들인데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복이 있도다 하고 선포를 해줘요. 근데 이게 세상 상황으로 보자면 세상적인 상황으로 보면 처녀가 임신했다는 말이 복스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황당하고 저주스러운 상황인 거고 마리아에게는 당시에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는데 약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도저히 같이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 당시 유대 나라 상황에 의하면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복이다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이란 뭐냐면 세상적인 조건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대단하고 위대해지고 높아지고 내 밑으로 다 줄 서고 이런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오직 하나님께 꼭 붙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입니다. 영원한 천국 가서 잘했다 칭찬받아야지. 이 땅에 있는 건 이제 다 놓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것이 이제 그거 하나 배우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을 이 세상 사람들은 원하지 않죠. 그러므로 이 복이란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또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래서 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곤란한 상황이에요.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대요.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49절 능하시니까 큰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 찬양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가 어째 내 신세를 망쳤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마리아가 비천한 자신을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큰 일을 이루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삼라만상을 운행하시고 대적의 머리를 밟으시고 이 세상의 만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를 메시아 성자 하나님을 자기 뱃속에 담고 있으니까 왕의 왕 주의 주를 담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예수님이 이제 하실 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마리아가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셔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려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다 돌려보내십니다. 주의 팔이라. 주의 팔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의 팔이라. 주의 오른팔로 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 이 말입니다. 오른팔의 역할은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찬양이 이제 그 사무엘 2장에 보면은 사무엘 하가 아니고 사무엘 2장에 보면은 이제 한나의 찬양이 나오는데 비슷비슷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을 산산이 깨부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실 것인데 자기 왕에게 메시아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메시아의 권세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었어요. 사무엘 그 이야기 시작할 때. 그래서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남편이 엘가나 후처를 취한 모양이에요. 그 이름이 남편 엘가나가 후처를 취한 모양이에요. 그 이름이 분인난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자 한나를 이제 막 그 무시하고 아주 대적을 해버립니다. 마치 저기처럼 그 아브라함의 그 후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후처 그두라 말고 16장에 나오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거에 대해서 박철현 교수님이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난 박철현 교수님의 그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나, 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 강의 때,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박철현 교수님이 나와서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해석을 누구? 하갈. 맞아. 하갈. 인정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책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적으로 자기한테 반박을 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의 언약과 복락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에 대해서 하갈도 아브라함 우산에서 복을 받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우산 아래에서 복을 받고 우리는 다 죽일 놈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아브라함의 그 후손 중에 복이 넘친다라는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책을 사서 읽고 세상에 정말 놀랍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강의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한테 반박 전하는 온데 너는 어떻게 이스마엘을 이렇게 복 받았다고 하냐? 너는 어떻게 하갈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말하냐? 그런 따지기만 하지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대.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거 그 사람들은 말하는 말이. 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하갈도 그 사라를 막 멸시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그 한나도 브린나가 그렇게 무시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못한 여자라고 막 무시를 당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한나가 나중에 이제 자식을 낳잖아요. 이게 대적에게 승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노래도 이처럼 메시아가 대적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당장 누가 주변에서 괴롭히는 애 못 낳는다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은 없었지만 한나나 저 사라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왜 두 노래가 비슷하냐면 그 후손 중에 나올 메시아가 대적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 얘기 하다가 이제 지금 딴 데로 삼천포로 빠졌었던 건데요. 또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실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해요. 시편 98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의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며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그 히브리 원어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좋은 건 다 헤세드, 좋은 거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쓰면서 헤세드라고 표현 쓰면 하여튼 좋은 건 다 헤세드예요.
뭐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 설명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 하여튼 좋은 건 다 헤세드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헤세드예요. 히브리 원어로 긍휼, 자비, 은혜, 사랑 다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은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베푸심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이거 해세돼요. 구약에서 다 해세돼요. 하심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 지켜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다 이루어내셔요. 그 안에 이제 한나가 있는 거죠. 또 마리아가 있고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열조들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이 이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져요. 메시아의 오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성취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올려드린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과 고백의 내용이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요. 49절과 51절에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해요. 49절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찬송해요. 50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찬양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찬송으로 드러나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참 성령의 역사, 참 선지자이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리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 깊이 마리아가 생각하고 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비추신 그 빛을 통해 또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송을 올려드리는 신실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거 보면은 그 찬송 중에 그랬잖아요. 없는 자들을 높이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공수로 돌려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은혜로 주어진 나라입니다. 원래 자기들은 땅도 없었잖아요. 그냥 막벨라 굴 하나 아브라함이 샀다가 그냥 그가 이게 법적 근거로 그 등기부등본 하나 가졌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땅을 차지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있는 것으로 없는 자를 무시하고 깔보는 것은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나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한나가 괴롭힘을 당해요. 그럼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없는 데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모르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도 그 고백이 한나의 고백에서 나오고 그게 마리아의 고백에도 그대로 나왔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은 그 당시 권세 있는 자들을 공격하시고 무너뜨리셨잖아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사랑으로 맞아주셨어요. 마리아의 찬양 내용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은 성령을 무한히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셔요. 힘과 무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붙드는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은 성령을 힘입은 사역이었었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대로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신 분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무한히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당시에 버린 돌처럼 버렸는데 그게 모퉁이 돌처럼 돼서 그 안에서 세워져 가고 교회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잖아요. 이 마리아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자기 태에 담게 되자 자기의 처지가 어떻게 되든지 그건 상관이 없이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오늘날 죄인들도 주의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주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다니. 그래.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바른 신자인가 아닌가 그 사람 하는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인간들은 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은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도 다 흙으로,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질그릇으로 그 흙을 빚어가지고 질그릇으로 쓰시고, 우리를 붙들고 자기가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그냥 그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자들인데 하나님이 붙들어 쓰셔서 그 흙이 질그릇처럼 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니까, 이런 질그릇의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남들이 볼 때는 저게 과연 좋은 일인가 싶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마리아와 같은 찬송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대의 나를 복이 있다 하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자, 54절.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마리아가 석 달쯤 있게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조상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렇게 그 언약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어떤 중립적인 지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과거에 잠깐 우리가 이런 생각에 잠깐 했었어요. 두 나무, 두 원인, 두 배경, 두 뭐 해가지고 가운데서 이쪽을 선택했다, 저쪽을 선택했다. 근데 자연인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도요,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영향을도 받을 수 있다.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른, 극단적 이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불신자들에게는 딱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기독교를 가든 천주교를 가든 불교를 가든 어떤 신을 선택할 수 있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원주 고모가 저기 그 명절 즈음에 원주에 그 신경외과 응급 수술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충주 건대병원에 그 응급 수술하러 원주에서 충주로 오셨거든요. 근데 원주가 훨씬 큰 동네잖아요. 충주보다 2배는 큰데 의사가 없대요. 큰 병원들도 있는데 갑자기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며칠째 지금 한 번씩 그 중환자실 면에 가고 있거든요. 근데 원주 고모가 그 아주 독실한 그 권사님이시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자식, 아들, 그러니까 사촌 형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사촌 형님이 이제 고모가 이제 사촌 형님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고모고. 근데 고모가 원래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근데 그 형님은 이제 아들, 그 형님은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중환자실 앞에서 저한테 그래. 우리 엄마가 아주
믿음이 좋아서 이겨내실 거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종교가 필요하다고. 이럴 때는 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종교가 필요해. 천주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이럴 때는 종교가 필요해. 근데 걷다 대고 이제 그게 아니고 오직 한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따질 수는 없잖아. 중환자실 앞에서. 그래가지고 맞다고 이렇게 대답은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필요에 따라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아니에요. 오직 한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답이 되시거든요. 그런 내가 중립적 지대에서 이것도 필요에 따라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혹은 중립적 지대에서 마귀의 영향도 받고 성령의 영향도 받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들은 태어나면서 죄인이면서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으며 마귀는 예수님의 재림 심판 전까지 사망 권세를 일시적으로는 잡고 있어요. 마귀가 죄인들을 정죄하고 사망 권세를 쥐고 흔드는 일을 잠깐은 해요. 심판 전까지. 심판 전까지는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스가랴서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의롭다 해버리고 마귀의 정죄를 마귀의 그 참소를 이제 떠나 보내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마귀의 권세를 그렇게 이겨내는 거거든요. 십자가로 그렇게 마귀의 권세가 물리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자연인들에게 그런 세상 죄인들에게 자연인들에게 당신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주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연인들에게 당신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속에 잠재되어 있는 진짜 당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성공하고 행복해지세요.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면서 최고의 행복자로 살아보세요. 이러면요. 굉장히 좋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이런 인본주의적 사상이 자연인들에게 죄인들에게는 가득합니다. 이런 사상으로 마귀가 사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거부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신의 자리로 가도록 마귀가 그렇게 세상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간을 하나님에서 멀어진 자리에서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과 은혜는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내가 기독교인이 돼서 모든 게 잘 되고 교통사고 났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 그것도 은혜죠. 근데 교통사고 나서 다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됐다. 그것도 은혜잖아요. 내가 주인된 인생, 즉 마귀가 자신을 다스리는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 좋은 것만 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이제 안 아프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이제 좋은 일만 자꾸 생기고 아니요 삼박자 복음, 오중 복음, 삼중 축복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를 목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어려운 일도 갖다 줄 수 있고 괴로운 일도 갖다 줄 수 있고 분인나 같은 대적자도 일으키실 수가 있고 그 하갈 같은 대적자도 일으키실 수가 있고 그런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한나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긍휼이시고 우리의 자비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손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구나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구나 주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나님이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괴로운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프죠. 좀 고소한다고 그러죠. 지금 저 악성 민원인이 저 시청 앞에 와가지고 고성 방한가를 하고 있죠. 모든 직원들 다 괴롭히고 있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펼쳐줬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일을 기록한 내용인데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집과 전토와 가족을 다 버리고 그 가치관이 바뀌어서 죽음도 불사하고 주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부름을 받는 거죠. 예수님과 성령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세히 밝히 드러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더욱더 전파하는 빛과 소금의 삶이 돼야 하겠습니다.